양치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세계 랭킹 1위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 사건 너무나 유명하여 우리는 자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란 말을 듣습니다. 세상 뉴스에서는 다윗의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세상 뉴스나 세상 신문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무엘상 17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장면을 통해 세상이 보지 못하는,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7장은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각과 언행,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시각과 언행이 강하게 대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의 해석과 불신앙적인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그 큰 골리앗을 보고도, 그 험악하고 강한 말을 듣고도 믿음의 사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전쟁의 승리 요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울은 아직도 전쟁의 승패 요인이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도 세상 방법 의지하여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 번째로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믿어야 할 이름, 유일한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16번이나 골리앗이 주어로 사용되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사용되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라고 10절에 기록됩니다. 사라질 인간이기 때문에,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장애물에 불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은 우리가 기록해야 될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 믿어야 될 이름, 유일하게 믿어야 될 이름,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살아가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만군의 주 하나님만 믿으시길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쓰는 기사, 신문이나 뉴스에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원칙, 6하 원칙이라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5W1H 6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중심으로 6하 원칙으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영어로 who, when, where, what, why, how. 그래서 5W1H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사를 써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썼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소위 팩트를 찾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서술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2년도 한 뉴스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벌써 21년이 지난 뉴스인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기쁘게 했던, 그 당시 기쁘게 했던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올랐다는 뉴스입니다. 2002년 6월 24일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멋있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제목이 4강 신화 월드컵 한국
경기마다 명승부, 준비된 조직력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딱 나갔다라는 거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8강전 스페인전에서 120여 분에 걸친 후반전과 연장 사투를 벌인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승리했다. 세계 축구 강자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1승 16강 진출, 8강에 이어 4강을 정복함으로써 축구사의 새로운 역사를 새겨놓았다. 와, 너무 뿌듯하네요. 네, 다음. 네, 한국이 예선에서부터 차례로 누르고 올라온 팀들은 포르투갈이 5위인 것을 비롯해서 6위, 스페인은 스페인은 8위이다. 따라서 우리의 4강 신화는 주최국의 대진운이나 가끔 일어나는 이변이 아니라 세계 축구 강자들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준비된 팀으로 힘을 분명히 과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고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히딩크의 전술과 감독의 전술과 준비된 힘이라고 다 밑에 제가 안 보이실 텐데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월드컵 4강 진출을 기록한 기사입니다. 네. 랭킹 40위인 한국 대표팀이 5위, 6위, 8위를 꺾어서 이겼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이유는 감독의 전술과 그동안 잘 준비된 탄탄한 조직력의 승리라고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뉴스는 일어난 사실을 객관화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며 사고방식입니다. 조직력과 감독의 전술만이 뉴스에 나타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잘 아시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날 이 세상 사람이 보는 세상 뉴스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다음. 네, 또 뉴스가 나옵니다. 다음. 양치기 소년 세계 랭킹 1위를 이기다. 이게 아마 일면 기사가 될 것입니다. 골리앗 랭킹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가드 출신, 블레셋의 가드란 출신입니다. 키가 2m 90cm나 됩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노투구와 바늘갑옷과 각방과 창날, 창 무게만 7kg가 되는 이렇게 큰 세계 랭킹 1위 골리앗을 양치기 소년이 이겼다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 다윗은 어떻습니까? 랭킹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랭킹이 없어요. 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출신. 네. 그리고 데뷔전이에요. 데뷔전 처음 전쟁하는 거예요. 키 모릅니다. 몸무게 모릅니다. 주요 무기 조약돌 5개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날 겁니다. 다음. 양치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세계 랭킹 1위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 사자를 따라가서 사자를 물맷돌로 치고 그 사자 입에서 새끼를 건져낸 것처럼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쳐서 이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상 뉴스를 각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뉴스에서 아마 말하는 것이 이렇게 쓰여졌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매일매일마다 열심히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사자 가운데서 이겨낸 연습의 결과라고 분명히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세상 뉴스에서는 다윗의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물맷돌의 위력이나 이마에 맞출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이런 작고 힘없는 양치기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방법에만 초점을 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 사건 너무나 유명하여 우리는 자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란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의 싸움의 대명사가 되어 사용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은 세상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뉴스나 세상 신문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무엘상 17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 믿음이 급박하고 위중한 상황의 순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 장면을 통해 세상이 보지 못하는,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완전히 믿음의 시각으로 살펴보시며 과연 하나님은 17장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7장은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각과 언행,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시각과 언행이 강하게 대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 자 다윗의 말이 대조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조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의 언행과 시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상 상하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58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서술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국민 영웅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을 부각하기 위해 무용담으로 길게 쓰여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용담치고 영웅담치고는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국민 영웅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이긴 싸움을 묘사하는 장면은 58구절 중에 2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48절, 49절만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나머지 56구절은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56구절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대화,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말과 믿음의 사람 다윗의 말이 대조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56구절이나 되는 이 긴 구절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의 말과 믿는 자 다윗의 말이 대조되면서 우리는 어떤 말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시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7장 8절은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골리앗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골리앗의 말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이 골리앗이 한 명을 택해서 전쟁 나한테 오게 하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10절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도발한 것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골리앗의 이 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갑옷과 큰 창과 검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리앗의 굴욕적인 말,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반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조차 입번끝조차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저 골리앗의 모습과 말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골리앗과 실제로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모습과 그 사람의 말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이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17장 11절과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뭘 듣고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랐다.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악한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도망했다. 세상 사람들의 뉴스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 골리앗을 보고 그리고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실제로 싸워보지 않고 주저앉아 두려워 떨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 전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믿음의 말, 다윗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3절, 26절, 36절의 다윗의 말을 보세요. 가드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에 26절 보세요. 이에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의 말을 가치 없는 말로 치부합니다. 사람의 말로 치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의 말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혹시 사울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주저하십니까? 혹시 가족들이,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좌지우지하며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는 할 수 없어. 그 정도 스펙으로는 안 돼. 너는 경험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너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안 돼. 너는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혹시 이런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의 말에 쉽게 흥분하여 분을 내거나 좌절하는 우리의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의 말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좌지우지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 큰 골리앗을 보고도, 그 험악하고 강한 말을 듣고도 믿음의 사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그 험악한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17장은 대화가 오고 가는 장이라고. 이런 믿음의 말을 다윗이 선포했는데 이 믿음의 말에 가장 처음 정죄하며 비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형입니다. 큰 형. 17장 28절 이런 대화 가운데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정죄합니다. 우리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마음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윗의 믿음의 말에 공감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의 말에 정죄합니다. 가족인데 오히려 정죄하며 악하다라고 혼을 냅니다. 다윗은 혼을 냅니다. 교만하다고 말하고 악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가족이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고 잘한다, 그래 네 믿음이 맞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 가족인데, 교회 안에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야 되는 가족인데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람을 매도하고, 가족이, 여러분 이러한 이 다윗의 모습을, 이 다윗을 향한 엘리압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람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큰형 엘리압의 믿음 없는 말에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17장 30절 보세요, 여러분. 17장 30절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요 사람의 말을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엘리압의 말과 믿음의 다윗의 말이 또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집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17장이 골리앗과 다윗의 말, 엘리압과 다윗의 말, 이제 사울과 다윗의 말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울의 말과
믿음 있는 다윗의 말이 또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17장 백미 중에 하나인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이거 우리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있는 다윗의 말이 대조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믿음 없는 말을 보세요. 너는 싸울 수 없느니라. 처음부터 너는 안 돼. 다윗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 32절 다윗의 말을 보세요.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의 믿음 없는 말, 너는 안 돼. 32절에 다윗의 말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낙담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낙담했잖아요. 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lose hear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낙담하다 lose heart라고 번역됐어요. 히브리 성경에 나팔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나팔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영어 성경 잘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잃었어요. 마음을 잃고 낙심하여 엎드려져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잘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빼앗겨 근심하고 낙담하여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본문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말과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비교해보라. 사울은 이 소년 다윗의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게 평가합니다. 사울은 세상 뉴스에 평가하는 것 같이 똑같이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어서 안 돼. 그리고 그 사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여러분 이 말이 33절에 이 말이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사울이 이 말이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큰 비밀이 담겨져 있죠. 어려서부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골리앗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다윗은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아는 우리는 이 말이 복선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려서부터 진짜 장수는 진짜 용사는 다윗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세상 관점으로 말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세상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7장 22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악한 말을 들으면요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노라고 합니다. 노. 악한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노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는 사울처럼 나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울처럼 세상 관점에서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나의 언행이 있는지 뒤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7장 37절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골리앗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의 해석과
불신앙적인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만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선포하는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덕이 되는 말로 가족에게, 자녀에게, 교회 형제자매에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7장은 전쟁의 승리 요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선포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전쟁의 승리 요인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직도 전쟁의 승패 요인이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 아직도 사울은 전쟁의 승리 요인을 갑옷과 칼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는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이 소년 다윗이 오는 걸 보고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자신을 이기려고 고작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온 다윗이 가서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말로 또 저주합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은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관점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말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장 45절 보세요. 세상 방법인 칼과 창과 단창은 소용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 뉴스, 세상 관점은 얼마나 많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도 세상 방법 의지하여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간다. 믿음이 이길 줄 알고 나간다. 여러분,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46절 47절 다윗의 말로, 아까 17장은 대화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말로 이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17장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무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장은 믿는 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왜 나가냐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길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 4강에 오른 이면에는 월드컵 4강을 뛰었던 선수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와서 많이 밝혀졌지만 그 월드컵 4강에 있었던 선수들이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블레셋 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이 내 마음에도 있는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무엘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과 여러분의 속한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17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50절, 우리 믿음의 결과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같이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자기 손에는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법인 칼과 창과 단창이 없었다. 자기 손에는, 다윗의 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수의 중심인 칼과 방패, 힘의 능력은 전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17장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이, 그 작은 조약돌이 2m 90cm나 되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확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행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100%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믿어야 할 이름, 유일한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17장을 읽으시다가 발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새로운 거 발견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대부분 나와야 되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딱 2번만 나옵니다. 4절과 23절만 나와요. 그리고 골리앗을 지칭하는, 골리앗이 주어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총 16번이 사용되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칭하여져 나옵니다. 다음 17장 10절, 11절, 16절, 26절, 50절. 여러분 그리고 16번이나 돼요. 16번이나 골리앗이 주어로 사용되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사용되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네라고 10절에 기록됩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라고 쓰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16절에도 블레셋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도 이 블레셋 사람이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16번이나 골리앗이 주어로 사용되는데 이름이 사용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사용되죠. 왜 그렇습니까? 한낱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낱 하찮은 인간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17장 54절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목을 뱄을 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골리앗이라는 이름 없어요. 그냥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라진 인간이기 때문에,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장애물에 불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은 우리가 기록해야 될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 믿어야 될 이름, 유일하게 믿어야 될 이름,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이름, 하나님만이 강조되어 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살아가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만군의 주 하나님만 믿으시길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삼위일체이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만 기억하시며 그 믿음, 그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구원자의 이름이 강조되어 있어요. 총 36번이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음 사도행전 2장 21절, 3장 16절 총 36번이나 그 이름이 강조되어 있죠.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치료하게 됐고 그 이름이 믿음으로 낫게 했다라고 강조되어 있죠. 19장 17절에 에베소 교회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한 분만 온전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 높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사무엘상 17장은요 전쟁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은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의 말과 믿음 있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인생의 싸움 가운데에 그 승리를 주는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 하나님만 높게 찬양하며 나아가시면서 이 세상 관점,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관점과 세상에 관심 끄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는 믿음의 언행이 있게 해주시고 행동에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까? 왜 세상 사람과 같이 말하며 세상 사람과 같이 비난하며 정죄합니까? 하나님 저희 입술에 사랑의 언어가 있게 해주시고 저희 입술에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